오늘은 내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얼마나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은 일치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리셋하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많이 머무는 것,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향해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요,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막 궁금해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찌나 많은 관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다양한 책들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리해 놓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럼 다시 할게요. 정리해 놓거든요. 네, 인문학, 종교학, 역사학 코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코너들 사이에 심리, 마음에 관한 코너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있는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 마음을 읽는 감각, 타인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소비자의 마음. 사람들은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책으로 출판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토록 타인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만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통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묻죠.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나 사랑해? 딱 보면 몰라? 네, 몰라요. 왜요? 상대방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은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밀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움을 받기도 해요. 다른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은밀함이 치명적인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은밀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을 숨기고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함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거룩하게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곳에 마음 두고 있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개인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워요. 은밀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은밀합니다.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리셋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간구가 넘쳐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건 어떤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옛 이스라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 유대인들에게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이유는요,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뚫는 가장 명확하고도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죠.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회심한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믿음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요,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거야.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계급을 딱 나누죠. 그 계급에 따라 대우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의 삶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기면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쫙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요, 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해 주는데, 매주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느 정도 부유한 재산을 소유한 고가의 옷을 입고 오는 부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샤넬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빛나는 샤넬을 보고, 샤넬을 입고 온 이 성도가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샤넬 옷을 보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뒤이어서 다른 집에서 소장농으로 일을 하다가 흙이 묻고 허름한 옷으로 성도가 들어옵니다. 예배 늦을까봐 허겁지겁 막 들어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흙이 묻고 허름한 옷을 입은 성도를 보고 안내하는 사람이 그냥 서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 있고 싶지 않으면 저기 의자 밑에 발받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의 신앙,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차이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예배의 자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이 모습이 유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고상하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거든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배하지 못한 이유요.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란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해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을 따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방식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 여기는 정말 짜장면이 맛있대,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해도 이미 마음에 짬뽕을 결정해 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건져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제 마음 건들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게요. 그게 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으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바라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8가지의 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청결한 마음은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처럼 어떤 세상의 탐욕이나 불의한 뜻이나 악한 의도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갈라지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심입니다. whole heart죠.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청결한 마음, 전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리셋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은밀함 속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두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예배 이후에 어떠함을 더욱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섬기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말처럼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돌이켜 잃어버린 전심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전심을 찾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 두 마음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는요, 시험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각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각 사람이 받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모두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시험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유혹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마주하게 되는 시험들은요, 다 달라요. 마치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고 시험지를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럼 각 사람마다 그 시험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내용도 다르고요, 강도도 다르고요, 무게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도록 자꾸 흔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세상이요? 다 아니에요. 내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험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세상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했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했고요,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어요. 세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나 교회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 우리가 자꾸만 끌려 미혹되는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래요, 우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끌려 미혹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덫 미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덫과 미끼는 보통 무언가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덫과 미끼의 특징은요, 사냥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구밀에 담길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돼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꽉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강력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덫과 미끼를 놓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덫을 놓고요, 성공이라고 예쁘게 포장된 덫을 놓고요, 비교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나에게 자꾸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관계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결국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요, 성공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누구 하나 상처 주는 일은 괜찮다 생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월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확실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덫을 놓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난 이것이 좋다, 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난 이게 매력적이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씩 이 갈망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욕망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차지해요.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차지한 이 욕망이 우리로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 노력은요, 어느 순간 정당한 노력이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 정도 살면 되지. 정당화하고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자랐던 이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죄를 짓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마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시험을 주냐고 탓해요. 여러분, 세상은 늘 똑같았다니까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되도록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탓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싶을 뿐인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마음의 은밀함을 통해서 숨기고 싶거든요. 괜히 하나님 핑계 삼아서 두 마음이 된 것을 정당화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두 마음은요, 죄인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세상을 핑계 삼지 마라. 두 마음의 이유를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꾸만 내가 던지는 돈이라고 하는 덫, 명예라고 하는 덫,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덫, 결국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덫과 미끼를 걷어들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두 마음을 조성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정이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마음은 매일 변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예배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여전히 두 마음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인된 나의 본성을 가지고 나아오면 두 마음을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앞에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다 계세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빛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만들었고요,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창조주세요. 그러한 태양이나 별이나 별들은요, 너무나도 장엄하지만 결국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을 만드신 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으로 두 마음이 되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에 힘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한결같이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곳에 계셔서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변하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고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나를 향해 덫을 놓고 미끼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전심이 돌아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곧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기를 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예배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신가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변하거든요. 불안정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늘 한결같으신 그 자리에 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갈라진 마음을 붙이시기 시작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전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손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심으로.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들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안에 숨겨진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나만 아는 은밀한 마음, 그 속에 감추었던 두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은밀한 마음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두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꾸만 변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늘 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돌아서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여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내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전심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목적대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갈라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누군가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잃어버린 전심을 찾는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울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람의 예배 회복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누군가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이 공동체에 잃어버린 전심을 회복하는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회복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싸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정당화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어쩌나, 하나님 앞에 그냥 모르는 척하며 빼앗긴 내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예배하던 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상태, 나의 예배, 주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그 두 마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나와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린 전심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